광복 75주년 되는 광복 주간이 어제였습니다. 36년의 일본의 식민지 압제 안에서 일본에 있는 그 무단 통치 앞에 이민족이 수탈과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부모, 그 부모의 윗세대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역사를 거스려 올라가면 결코 그리 멀지 않는 그러한 세대요,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노부모님들의 세대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짧지도 않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결국 우리는 망각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니까 때로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오늘 여기 보면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기, 그릇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 그 흙을 짓이겨서 발로 밟고, 그리고 그것을 반죽하고, 그래서 그것을 틀을 짜고, 그것을 갖다 결국 돌려서, 물레에 돌려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불가마에다가 구우면 그것이 이제 토기가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죠. 예쁜 백자 항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푸른 빛의 비추, 이렇게 고려자기처럼 그런 청자도 만듭니다. 어떤 것들은 보름달처럼 큰 둥근 그런 백자도 만들고, 때로는 호리병 같은 것들을 만들고, 때로는 그냥 구워서 만드는 큰 도기, 항아리 같은 것도 만듭니다. 조그만 접시도 만들고요, 조그만 연자도 만들고,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그릇을 만들어 썼습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여기 보면 토기장이라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하시기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너는 토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귀에다가 내가 나의 말을 너의 귀에다가 내가 친히 말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합니다. 흔히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만들고 반죽으로 막 하면서 농로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러면서 만들다가 이상해지면 화가 나면 확 해가지고는 진흙덩이다가 던져버리죠.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때로는 거의 다 해서 이렇게 말랐는데, 이게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터지면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빵치로 깨버립니다. 마음대로 하죠.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가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깨트려 버리거나 그것을 갖다가 파괴해버리는 그것도 토기장이가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처럼 너희가 내게 있다. 내 손에 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나라를 통째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만약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이 다른 곳으로 통째로 뽑혀 나가진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에레미야 시대에 가면은 전체에 있는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완전히 나라를 뽑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뽑아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두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파괴하십니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때로는 아예 그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하셔 버립니다. 다 죽여 없애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생각이 있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생각을 여기 에레미야 6장 19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9절) 말씀, 18절 말씀부터 19절. 6장 18절 19절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생각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생각의 결과가 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행했던 이 생각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후과로 나타나든지,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아주 비극적이고 나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630년부터 628년부터 586년까지 40년 동안 에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일을 했었는데 40년의 선지자의 결과 속에서 결국 그는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그것은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고, 결국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일생을 마치기까지 결국 그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애굽에 가서 결국 살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고통스럽고 그가 끌려가는 것을 전쟁에서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눈물로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나라를 뽑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결국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결국 태평양 전쟁을 1943년에 일으켜서 결국 그들이 1945년에 망할 때까지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결국은 망한 것은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 천조 대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일본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태양, 빨간 것, 태양. 예. 거기에다가 비치는 그것이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의 표상입니다. 그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 깃발 그것을 갖다가 달지 말고 그런 표상을 하지 마라 하고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것을 반대합니다. 예. 그것은 곧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만성과 그리고 군국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망하고 그리고 75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진흙의 토기장이처럼 때로는 그 어느 민족 국가나 뽑아버린다. 예. 만주에 살던 우리의 이 동족들은 소련에 의해서 저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그쪽으로 고려인들이 수십만 명이 다 한 번에 다 끌려가 버린 적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가 고려인의 역사입니다. 예. 지금도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죠. 예. 만주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련인들이 결국 그들을 다 모아다가 결국 끌어갔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에레미야 시대에 바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이 당했던 그 눈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들이 젊었을 때, 청소년 때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남유다에서 살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환관이 되어서 왕궁에서 이 황제를 모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관이 되어서 거기서 주는 이 산의 진미, 고기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좋은 음식들을 그들이 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제사드린 그 음식들을 가져다가 모두 다 나눠 먹고 그들을 먹이니까 그것을 싫어합니다. 술을 금하고 그 곡식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하고서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그가 있는 방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려서 살던 예루살렘에서 끌려와 그 바벨론에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저와 함께 19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가 자기의 조국이요 자기 백성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불타버린 성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안타깝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조국이 어떻게 또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대 때 있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이어지고 담보되리라고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에레미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에레미야 시대에는 그때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과 동맹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부유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남쪽 유다가 부유하고 부유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은 망해버렸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는 남아서 그 애국과 같이 손잡고 동맹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떠나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뽑아버리거나 그들을 진멸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내가 이 유다를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비로소 하기 싫은 것을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곧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곧 이 나라는 이제 파멸할 것이다. 우리가 동맹하는 애굽은 그것은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 같은 민족이다. 많은 선지자들 왕과 함께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다 같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왕이여 듣지 마소서. 지금이 태평성대입니다. 지금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애국과 무역하고 돈이 많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결국은 에레미야의 말은 결국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선지자, 미친 종, 미친 사람, 왕에게 가장 반대하는 자, 불길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저 선지자를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말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애국과의 모든 관계를 다 파하고 이제 새롭게 나는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과 우리는 손을 잡아야 우리는 삽니다. 그들과 같이 해야 우리는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보다, 저 북방의 바벨론보다 더 강대한 애굽이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실적으로 북방 바벨론의 느부갓살은 결국 애굽을 쳐서 결국 그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결국 에워쌌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을 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왕국 우물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물 속에다가 에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도 아닌 에레미야를 그 우물 속에다 가둬놓고 죽으라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에레미야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모든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 바벨론의 그 군사들의 그 철사줄에 코가 꿰어가지고 그래서 마치 그물에 엮듯이 생선을 엮듯이 해서 바벨론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간곡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은혜를 비추소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거기에서 죄악을 거두시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역사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복이 우리가 싸워서,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취했던 이 광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정오 12시에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국 하면서 항복선언을 하는 그 한마디에 이 나라가 광복이 됐다는 이 사실은 참 비극적이고도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해본 것도 없이 8월 15일 아침에 다 일어나서 다 같이 만세라도 불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복절, 이때 끌려가기 전에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에레미야와 결국 그 청소년 시기에 행복해야 될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세대와 그리고 다음의 세대, 그리고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노부모님의 세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대사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분도 이 세 가지의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5년 전에 우리의 부모들은 일본의 그 엄혹한 군국주의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전쟁과 함께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고, 다시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30대, 40대 지금 그대를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재헌교회 이시영 장로가 기도하며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는 길에 삼거리 길에 있습니다. 왔던 길과 함께
좌편의 길로 갈 거냐 우편의 길로 갈 거냐 삼거리에서 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이제 잘못하면 갈라져서 가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그 다니엘이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와 같은 비극의 시대로 다니엘의 시대로 에스겔의 시대로 에레미야의 시대에서부터 다시 흘러가고 또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광복 100주년이 되는 시대에 앞으로 20여 5년 후에 과연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을까요? 이 나라는 어느 곳에 가 있을까요? 어느 위치에 점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때 50대가 될 때 그때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맡은 교회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중차대한 때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2020년의 이 시대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75년 주년의 이 광복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 오늘 여기서 사람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때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지나가고 다음 미래 세대의 때가 지금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광복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하신 그 뜻을 따라 참된 조국을 다음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좋은 바르고 정직하며 또한 바르고 공의로우며 참된 하나님의 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